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 우리 천천히 946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느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세 개의 잠언이 계속됩니다. 왕이 지니할 올바른 행동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속함, 또 하나님께 서원이란 뜻으로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맞사왕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때로는 히스기야 왕으로도 해석하지만 보편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충신인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려던 일이 밧세바의 임신으로 감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책망을 받고 또 다윗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지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임신한 아기를 죽는다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아기가 출산하여 원인 모르게 아프기 시작하였고 아버지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허나 아기는 7일 만에 끝내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정말 죽기 전까지 회개가 아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본인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들이 자식이 사랑하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그쳐 밧세바로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밧세바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심정은 아마 더 아팠을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밧세바는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한순간의 쾌락의 대가라니 얼마나 철저하게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육체가 다 무너지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육신의 허망함 속에서도 영혼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이며 또한 유기된 자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통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서원하여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이나 또 죄 많은 자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로 죽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란 육체의 힘, 즉 능력뿐 아니라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후궁과 첩들을 두어 육체적인 기력과 판단력 또 국고가 낭비된 일이 없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이 솔로몬은 이후에 이전엔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주셨던 그 잠언처럼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솔로몬의 그 끝 마무리는 아름답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권력을 과시하는 왕들은 그릇된 행동을 관행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문제로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뜨렸고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으로서 평화를 유지하려 많은 아내를 두었다가 그들이 들여온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분단과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은 성적인 죄를 멀리하는 자가 올바른 통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리이며 또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왕같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지 아니할 것을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술을 마시는 것, 독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술이 병을 고치는 용도가 아닌 하나님 아닌 술을 의지하다가 중독이 되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술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술을 취하면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소년들도 또 소녀들도 이 땅의 청소년들도 술을 잘못 배워서 어리석은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대학가에 있는 술 문화들, 그렇게 술 문화 때문에 잘못된 경우들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저 즐거움만을 위해 또 슬픔이나 괴로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술을 찾다가 조심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일평성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떳떳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내 음주 문제로 실족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술을 끊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약자들의 대변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통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인 약자들, 또 누구의 변호도 받지 못하는 고독한 이들,
생존조차 짐으로 느끼는 곤고한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의 연약한 그 외침과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향해 손길을 내밀어 주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착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인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명예가 추락될 것입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도록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견제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성적인 죄를 멀리하고 또 술을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약자들이 대변자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리더가 되며 또 그런 리더를 세워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성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많이 편마해 있습니다. 또 아버지 매체와 또 미디어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말씀을 굳건히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러운 영의 계교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 왕으로서 술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또 그런 대변자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리더가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키워 그들을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재건남 설교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